만일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내가 음성 화해를 번대해 줄게요. 그래서 그걸 듣고 와서 예습 복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빠졌던 그 시간을 중복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45분에는 모든 모임은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예, 그래야 조금 좀 유도리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40분에 되면은 끝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거룩한 습관은 원래 이제 4주치 원래 교재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해보고 진행하는 거 봐서 4주에 끝낼 수도 있고 2주에 끝낼 수도 있고 뭐 오늘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제일 먼저 기초 과정으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에 숙제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나눌 거고요. 교재 뒤편에 보면, 교재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단계별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원칙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원칙으로는 지금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 교재 이거는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새가족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인도자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누군가 새가족이 오게 되면 음성 파일은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이 음성 파일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새로 오는 혹은 여러분이 새로 만나게 될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가이드, 인도자가 돼주시면 좋겠고요. 4주짜리 교육이니까 이게 우리 새신자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스텝 2로 되어 있는 새신자 반은요.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초짜를 위한 교재가 아니라 다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그건 무슨 말일까? 기존에 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뭐가 오락가락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신도의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 하나님, 예수님, 나,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새신자반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필수 과정으로 일단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지금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그 뒷부분인데 구약, 신약, 그리고 기도 학교는 선택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엔 구약과 신약도 같이 병행해서 쭉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은 상시 과정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체 과정으로 열 생각입니다. 이게 청년만 아니면 성인만 어린이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과정으로 해서 우리 보통 여름 수련회 하고 겨울 수련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그냥 짜임새 있게 상반기 하반기 요거는 우리 심현철 집사는 잘 알 텐데 내가 우리 한샘교회에서 했던 교재를 조금 체계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기도 학교는 금요일 날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특별 기도 학교가 40일짜리거든요. 이 40일짜리를 4주에 할 수도 있고 10일 동안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직분을 맡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성숙자반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기억해 있어요. 기초반으로는 거룩한 습관하고 새신자반까지는 반드시 끝내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도학교는 금요일날 아마 내년에 내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금요기도회 형태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금요 성경 모임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구약하고 신약은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모이는 반으로 개설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율적으로 참석하는데 가급적이면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성숙자반은 이제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한 번씩은 꼭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숙자 과정은 이재철 목사님도 말하는 건 제가 이재철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혹시 아세요? 유튜브는 잘 몰랐고 이승 누구지? 그 나왔던 애 노래하는 애 승윤이? 이승윤? 가수 요번에 경선 프로그램 음악 경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대박 친 친구 있잖아. 싱어게인인가? 거기에 나왔던 친구. 그 친구 아버지인데 어쨌든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분이고 예,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주 교재는 이 교재가 돼요.
지금 이제 표지가 좀 달라졌어요. 요걸로 달라졌는데 이 교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책을 보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것도 책 사서 보라면 또 책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교재로 이렇게. 책을 요약본으로 해서 따로 만들었으니까 요건 내가 따로 한번 나눠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한 권씩 이렇게 한 챕터씩 내가 복사해서 매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권으로 주는 게 좋으세요? 하게 되면. 권이 저기하면 책이 낫죠. 책으로 들고 다니는 게 낫겠죠?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올 수 있으면.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챕터별로 해서 나눠주기보다 권별로 해서 이 최신자반을 통째로 다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주 10주 동안 저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 공부는 40분이기 때문에 10주가 20주가 될 수도 있고 30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구해요. 근데 한 과정이 맞춰질 때까지는 최대한 끝까지 참석한다는 원칙으로 하고요. 불가불 참석 못할 땐 아까 말한 대로 음성 파일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듣고 와서 그 다음에 꼭 하는 걸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과정을 시작했을 때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결심으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죠? 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기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야, 이제 뒷부분에 좀 이름 좀 적읍시다. 시작일 적어주세요. 2022년 7월 10일 일요일이 되겠죠? 예,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양육자에는 야홍성 목사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재는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누구죠? 재한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한이도 만일에 원한다면 따로 주중에 만나서 나랑 요 과정을 한번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마친 날은 끝나고 나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직분은 청년이라 적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질문 없죠? 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죠. 코로나가 계속 좀 악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페이지 갈게요. 요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1월에 항상 하는 설교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우리 태근이는 지난번 예진이 왔을 때 같이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큰 틀에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벌써 1월 달에 2번 매년 들었고 우리 동빈이는 벌써 3년, 4년째 듣고 있는 얘기인데 상우는 처음이니까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맨 위엔 우리에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정의가 제일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 돈, 사람, 재물, 권력, 명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왜 그럴까요? 모든 시작의 통로가 하나님이고요. 모든 끝의 통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더 정확히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삶을 관여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관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관여했던 존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 내에 혼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혼란시키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벌어진 간격에 들어온 것들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그분 사이에 들어올 혼돈의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명쾌해져요. 삶이 명쾌해지고 명확해져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왜 문제가 터졌을까?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동일하게 터지잖아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고난은 다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있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과 하나님 없이 겪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건 명쾌한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해결할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갔을 때도 제대할 날이 명확하면 군대 가도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 끝날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내가 사실은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에 100점 맞을 확정되어 있다면 시험에 대한 걱정이 없겠죠. 내일에 대한 미래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 나와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에선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파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같이 동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께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된 분.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돼서 나와 밀접한 관계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그 숭상의 대상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죠.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게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고 근데 그분이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고백이 내게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돼요. 앞으로는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이며 소망입니다. 그걸 우린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겠죠. 자,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목교회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도시 영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치예요. 다림목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질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건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나? 그러면 여러분이 죄질 일이 많이 적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일이 많이 적어지실 거예요. 왜 자꾸 혼돈이 될까요? 주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명확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면 동일한 문제 가운데 이게 거룩이 맞나? 내가 야동을 보는 게 거룩한 게 맞나? 내가 술을 이 정도까지 먹는 건 괜찮은 건가?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먹는 게 거룩한 건가? 라고 질문 던지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청년들이니까 얘기하지만 내가 여자친구가 모텔에 가는 게 맞나? 근데 그렇게 던지는 것과 내가 여자친구가 모텔에 가는 게 거룩한 걸까? 이 질문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한생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만일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잠자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내 습관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기도했다면 그 여자가 거기서 같이 그 잠자리를 할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단순한 걸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항상 주장해 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아멘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된 자리에서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거죠. 뭐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기. 그래서 질문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꾸로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거룩한 일인가? 그렇다면 오케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근데 그게
내가 좀 편하고 내게 쉬운 일이고 내게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거룩과 동행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야 되죠. 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나는 버렸기 때문에. 됐죠? 그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습관을 세워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건 우리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영성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도시 안에서 영적인 셈이 그리고 영적인 삶이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다리묶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공유공간도 만들고 수영장도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려고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는 단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영하게 해주고 공간 빌려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영성생활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더 정확히는 우리의 가치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난 도시 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그 질문을 이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습관이란 시작. 거룩한 습관이란 예배, 기도, 말씀, 복음을 전도라고 바꿉니다. 전도에 대한 4가지 기둥이 건강하게 서로 보완하며 하루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뭐라고요? 도시의 메마른 삶 속에 생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삶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 다리묶개가 나갈 가치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이 점에서는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설명에 대해서. 그러면 예배, 이 예배를 저는 지금 여기서는 그 말씀, 기도, 교제라고 바꿀 거고요. 복음은 전도라고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단어는 예배와 복음으로 뒀는데 예배는 아까 말한 대로 교제로 바꿀 거고요. 복음은 전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 전도 이 4가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됐죠? 네. 시간 보면서 알려주세요. 20분 남았네요. 20분 내에 우리 한 2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늘은 말씀과 기도 부분만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전도와 교제 부분 나누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됐죠? 예, 보겠습니다. 말씀. 거룩한 독서자의 삶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다독 훈련은 거룩한 독서의 기초가 됩니다. 왜 말씀 묵상과 다독 훈련을 나눠놨을까요? 저는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근데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듣고 일독하고 큐티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큐티와 일독이 구별이 안 돼요. 큐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매일 주는 새벽 말씀에 드리는 건 큐티 말씀 같은 거예요. 한 구절, 한 장을 여겨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큐티는 안타깝지만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은 약해요. 그래서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이 되지 않으면 큐티를 하다 실수를 해요. 그 실수의 다양한 표현들이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본문만 골라 읽어요. 그래서 복음서와 계시록만 혹은 창세기만 골라서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을 해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큐티를 해도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큐티 본문만 가지고도 모르는 얘기를 앞뒤 본문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부탁을 드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듣기도 별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성경 듣기, 성경 말씀 듣기가 아니라 설교 듣기가 아니라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성경 듣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네. 아침 저녁 내가 운행할 때 듣는데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서 97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걸 들어봤는데 꽤 괜찮아요. 혹여 운전할 시간에 1시간 텀으로 아니면 출근할 시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상호는 괜찮겠다. 대중교통 이동하면서 음악 듣거나 다른 거 듣지 않고 혹시 안 듣는 게 있으면 성경 들으면서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펴놓고 있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큐티. 그건 매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리는 새벽 묵상으로 같이 병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통독. 여러분만의 통독 시간을 놓고 우리 심현철 집사님도 공부하기 전에 30분만이라도 먼저 성경을 먼저 펴놓고 성경 먼저 보고 공부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3장이면 1년에 1독이 가능하죠. 10장을 읽으면 1년에 4독이나 3독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3장 읽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릴까? 10분도 안 걸려요. 10장 읽을 때 많이 걸린 사람 30분, 짧게 걸린 사람은 한 15분, 20분에도 읽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사실은 핑계. 더 정확히는 거짓말. 시간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게 왜 문제가 발생될까? 이 4가지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 질문할 거예요. 아,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 목사님 답을 모르겠어요. 할 때 제가 꼭 질문할 거예요. 성경 보고 있어요? 라고. 근데 거기에 답을 못하면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하나요? 라고 던질 거예요. 100% 거기 걸려요. 내 문제가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명확히 모르지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될 거예요. 아니면 정체될 거예요. 그리고 답보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거나 다른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오늘 설교 때 그 얘기할 건데 도저히 찾다가 안 찾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 들어야 될 때 안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딴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거기가 답인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는 완벽한 답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딜 갔다가도 무당을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난 그래서 오히려 한번 가보라 그래요. 거기에 정답이 없거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회귀해서 돌아가다가 어느 다른 문제가 더 있을 땐 거기서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를 던질 거예요. 성경 봤어요? 기도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더 이상 뭐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게 2가지 더요. 그게 교제와 전도인데 나는 기도 생활도 해요. 난 성경도 계속 보는데 근데 내가 왜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거기에 2가지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의자를 세울 때도 의자가 4가지 다리가 있어야 튼튼해요. 한쪽 다리만 짧아도 흔들거려요. 뒤뚱뒤뚱해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개인 영성 생활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내 안에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누구랑 터져요? 예, 사람들 관계에서 터져요. 그렇죠? 100%. 거의 50대 50이 아니라 20대 80 정도일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아이들 땐 몰라요. 배고파요. 싸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래서 울어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개인 영성 생활은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나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지. 근데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2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게 교제와 전도예요. 그게 예배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기둥이 세워지면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걸 못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제는 뭘까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요. 전체 큰 틀에서. 교제라는 건 내가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얘기해요. 원래 믿는 사람과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한다, 무슨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우리는 교제. 그게 표면화되고 그리고 규칙화되고 조직화된 게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이 모든 모임들이 다 교제를 위한 도구예요. 그럼 이 교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배는 같이 공동체. 그래서 태근이가 비대면은 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드리는 것 같은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왜 그랬을까? 나와 하나님은 열렸는데 관계가.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열리게끔 만들어진 걸 교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로 더 넣어가요? 그게 바로 전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은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전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전도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 교회 등록시킨 걸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제랑 차이점은 뭐예요? 교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요게 좀 탁월한 게 있는데요. 컵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컵에는 물이 없고요. 이 컵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의 물을 여기다 따라버리면 이 컵은 어떻게 되죠? 고갈되죠. 근데 만일에 이 컵에도 물이 있고 이 컵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컵에 있는 물을 여기다 쏟아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 주먹은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교제와 전도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영적인 교제는 뭔가가 있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게 전이가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상쇄시켜. 예, 이제 말씀 부분 볼게요. 말씀. 오늘은 말씀까지만 봅시다. 예, 말씀 묵상과 다독 훈련은 거룩한 독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묵상은 시작. 말씀 묵상은 새벽 아들람 기도회와 주일 예배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적고 말씀에 대한 경험과 적용을 적어가는 형식으로 길게는 30분에서 짧게는 10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잠깐만. 여보 저기 파리바게트에서 식빵 사와야 되는데. 하람이가 좀 갔다 와도 되고. 매일 진행되는 새벽 아들람 기도회 본문이 뭐라고 돼 있죠? 하루살이 묵상으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 있죠? 그거 항상 들으시면 돼요. SNS에 올려드립니다. 페북도, 카스도, 밴드도, 카톡으로도 다 공유되고 있어요. 당일 시작, 당일 묵상을 읽으며 자신의 노트에 적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부터 나눠드릴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여기가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여보,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죠. 네. 이렇게 11페이지에 보면 말씀 묵상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참 우리 뭐 너무 바빠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이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그걸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창세기 43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43장 1절에 17절 적고요. 그리고 날짜는 2022년 7월 8일 적고요. 레마의 말씀은 제가 제목으로 정해주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들리는 말씀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상황 변화에서 말씀 이해하고 말씀 경험 있잖아요. 말씀 이해는 내가 정오에 보내드려요. 점심에 말씀 요약을 쭉 보내드리죠. 그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험은요. 그 말씀을 적다 보니 이런 게 깨달아져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손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손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손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문을 적는 걸 얘기해요.
이걸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복돼서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기도는 중언부언 안 하게 돼요.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적다 보면.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요번 주에 숙제를 한번 내줄 건데 요번 주에 들은 새벽 말씀 중에 하나만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한 번만 숙제를 해오세요. 여기다 적어 오시면 돼. 며칠 날 말씀 제가 들었고요. 레마의 말씀은 제목은 이거였고요. 말씀 이렇게 이해했고요. 경험은 요거 했고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문은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상우는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에게 주는 말씀이네요.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짧게 한 문장 정도만 적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 말씀에 대한 적용을 꼭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여기에 통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이게 한 달치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40 이게 성경 통독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듣는데 월요일날 들어야 될 본문이 시편 47편, 147편, 다니엘 1장, 5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장, 그리고 시편 148편을 제가 보게 돼요. 그걸 여기다 적으면 돼요. 통독 본문을. 자기가 읽은 성경 본문을요. 하루에 3장 정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요 한 달, 7월달 시작했으니까 7월 한 달은 내가 마가복음은 한번 보겠다.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직은 숙제를 안 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시작하게 되시면 여기다가 성경 본문 적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요약을 반드시 적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은 무슨 얘기죠? 창조 이야기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기록일은 언제? 2022년 7월 10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돼서 성경에 대한 요약집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묵상을 2가지를 여러분이 꼭 병행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큐티, 매일 새벽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성경 통독.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성경 일독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성경 일독을 시작. 성경 일독은 거룩한 습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단순하게 구절 묵상을 통해 진행함으로 오는 편협함을 없애주고 숲을 통해 나무를 보는 건강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과 더불어 매일 성경 다독 훈련을 통해 말씀이 삶에 실천될 수 있는 도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10장 정도 읽어 1년 4독 정도를 목표로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고 3장씩만 한번 봐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음성 듣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림목에서는 성경 일독 학교를 상시 진행하여 분기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요게 또 중요해서 요거까지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거룩한 독서란 시작.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록된 경건서적이나 혹은 다양한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서 운동은 매주 수요일 이야기 마당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성서 인문학 강좌나 독서 토론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1년 50권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거룩한 독서 운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신앙적인 이야기나 혹은 신앙인이 쓴 책이 거룩한 독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도서, 경영도서를 읽게 하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뽑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할게요. 말씀은 2가지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큐티. 매일 아침 큐티 묵상 온라인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점심에 시간 되시면 아멘까지는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씩 가급적이면 한번 올려줘 봐주세요. 그리고 요번 주에 해야 될 거 요번 한 주에 어서 오세요. 요번 한 주의 기도 제목 중에 한 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요약해서 반드시 올리기. 알았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예, 건강하셨어요? 네. 자,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모임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태호 조금 늦었고 우리 동민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